오늘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무더운 장마 또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며칠 동안 또 많은 비가 와서 경상도 지역 또 전라도 지역 곳곳에 참 침수가 되고 또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숫자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공경희 권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셨지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또 주셨는데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위기도 능히 우리가 극복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돌파하고 이겨내서 우리 나라가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고 또 우리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 후서인데 특별히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세의 징조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진리에 대적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태를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미혹하여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들을 경계할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죄악이 관영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본세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내갈 수 있을까?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대로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복음적인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두움의 세상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에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로마의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구보다도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난도 겪었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었기에 온갖 고난과 핍박, 박해를 사도 바울은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경험을 곁들여서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주시는 바울의 메시지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시대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혼탁하고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는 또한 순교적인 정신, 순교자적 정신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정,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성경적, 복음적 가치관, 이것을 우리는 배우고 또한 실천할 때에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능력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전심전력해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에서 취미생활도 좋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일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리 학원에 가서요. 요리 학원에 등록을 해서 요리를 열심히 배웁니다. 물론 배우는 목적이 있겠죠. 요리를 배워서 여러분 레시피를 통해서 잘 요리를 만들어서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선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참 요리를 배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을 배우고요. 또 여러분 시를 또 이렇게 배우는 사람도 있고요. 문학이라든지 글을 쓰는 거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저마다 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학문이나 세상의 것들은 취미나 세상에 여러분 좋은 것은 다 우리가 하고 싶어하고 배우려고 하고 따라가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 묵상하고 함께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경의 능력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였던 디모데는 오랫동안 바울의 동역자로 동고동락했습니다. 바울과 곁에서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바울의 행동을 보고 바울의 생활 태도를 보고 바울의 신앙생활을 다 보았습니다. 박해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견디고 이겼는가 하는 모습도 디모데는 곁에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범적인 신앙과 생활을 디모데 영적인 제자에게 상기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일찍이 어릴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3대에 걸쳐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랐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큰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더 일찍 예수를 믿으면 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대대로 믿음 생활을 계승하고 신앙 생활을 이어가면서 대대로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태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 디모데가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랐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이러한 기초 위에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강조하는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어떤 이는 부모로부터 또 어떤 이는 주의 종으로부터 받은 말씀,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삶 속에서 거하며 생활화할 때에 환난 많은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잘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의 능력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책도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책을 읽으면 또 좋은 시를 우리가 음미하고 감상하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서가 참 좋아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와도 어떤 좋은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말씀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또 성경은 우리를 교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모든 것을 교훈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또 책망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에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고 옳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따라간다든지 또 그것을 모르고 좋다고 박수친다든지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면 안 되지요. 책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나라가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되고 가정이 잘못되고 우리 자신이 잘못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또한 바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말씀은 흔히 영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챙겨서 잘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 말씀에 우리가 능력을 받았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를 잘 아시지요? 마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15세기, 16세기에 성직자고 성경학자고 또 종교개혁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루터에 의해서 당시 가톨릭 교회의 부패, 잘못된 교회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루터가 중심이 되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덴베르그 성당에 붙여놓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테스탄트,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다라는 뜻인데, 저항이라는 말인데, 그게 바로 개신교인 것입니다.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은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그것은 뭐냐 하면 개신교는 개혁자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항상 개혁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잘못되면 나라를 개혁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를 개혁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이 잘못되면 가정을 개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바로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루터는 1521년 1월 3일 교양의 교서로 그만 사제직에서 파면당합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직에서, 성직자직에서 파면당한 것이지. 왜 그는 파면당했을까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교양으로부터 사제직을 파면당했을까요? 그는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의를 외쳤고 바른 길을 외쳤습니다. 그는 신변 보장에 대한 약속을 받고 보름스라는 곳에 보름수 의회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가졌어요. 여기에서 말 한마디 그냥 교황한테 또 그게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말을 잘했으면 파면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교황이나 공의회는 자주 오류를 범하고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 확실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이나 명백한 이성적 근거라는 증거를 통해 설득될 수 없다면 나는 내게서 나온 성경에 근거한 나의 글들을 고수하겠습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난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 루터는요,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가서 10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유배를 당하면서 전 국민에게 성경을 반포하기 위해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 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냐면요,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었어요. 또 하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라틴어와 헬라어로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볼 수 있었어요? 신부들만 볼 수 있어요. 사제들만 볼 수 있었어요. 일반 신자들은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구나 다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 당시에 독일 모든 국민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자국어 성경을 지니고 읽고 묵상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루터의 개혁 사상은 지금도 우리 개신교에 참 중요한 여러분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솔리데오 그랄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정신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경, 여러분 오직 성경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 응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읽고 배우고 가까이 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